그동안 우리 유다서를 쭉 몇 번 읽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5절, 6절, 7절까지만 우리 한번 읽읍시다. 여기 특별히 여러분이 읽으실 때에 생각나게 한다고 하는 그 말과 그 다음에 후회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 제가 세 가지 단어를 아예 여기다 써야 되겠습니다. 생각나게 한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remember 한다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요 말을 조심하게 듣고, 그 다음에 후회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언제 무엇 후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거울이 된다. 오늘 요 세 단어를 여러분이 아주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세 단어, 생각나게 한다, 후회, 거울이 된다. 요 말씀이 지금 5절, 6절, 7절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그럼 다 같이 읽읍시다. 유다서 5절, 6절, 7절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하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중요한 단어가 생각나게 한다, 후회, 거울이 된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이제 노트를 적었는데 다시 생각나게 한다. 예? 자,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먼저 알았으나 다시 기억나게 할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뭐 안 게 있어요. 알았죠? 무엇을 알므로써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무의미하게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죠. 그런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다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전에 알았던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을 안다는 것보다 우리 알았던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기억나게 한다 하는, 여기에 이제 그 뜻을 여기다 기록한 겁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본래 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러면 진짜로 잊어버린 게 뭘 잊어버렸길래 본래 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본래 한 것이 우리가 물론 여기에 제가 이제 여기 노트에 썼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노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이 이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이것도 사탄이 우리들에게 잊어버리게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특별히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지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결과적으로 사탄은 항상 하나님과의 투쟁을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을 한 사람에도 넘어뜨리는 것이, 그것이 자기에게 승리지, 자기 사람을 갖다가 뺏기는 거야. 뭐 숫자가 많은데 한두 명 뺏기는 건 괜찮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이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훔치는 게 그게 승리라고요. 그러니까는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는 것도 사탄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게 하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먼저 우리 근본적으로 자꾸 잊어버리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잊어버리는 거,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 거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누구를 상징해가지고 거울이 된다 했는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픽업한 것을 거울이 되게 해가지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건대 주로 잊어버리는 게 뭘 잊어버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을 때에, 특별히 우리 장로님,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전부를 하나님께서 구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꼭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다고요. 그냥 맹목하게 나 이 사람을 구원하겠다, 그게 아니라고요. 벌써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픽업했을 때는 목적이 있었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다 집어치고 나를 따라오너라, 또 마태를 갖다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를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부른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에 내가 왜 이 백성을 부른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왜 핏값이 된 것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그 목적을 잊어버리니까는 결과적으로 목적을 달성을 못하다가 보니까는 그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목적을 잊어버리니까는 사탄은 어찌든 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왜 너를 구했느냐, 왜 구원했느냐, 목적을 잊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에이 뭐 이거 구원받은 거 아무런 소용없지, 뭐 이거 구원받으나 안 받으나 아무런 그 차이가 없다고요. 첫째로 기쁨도 없고, 구원받으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그 기쁨은 그건 하나의 메모리에 지나가 버렸지, 그것이 우리에게 자꾸 무슨 플러스를 주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이 자꾸 기억나게 한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노트를 한번 봅시다. 노트를 보면 이렇게 있어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나게 하신다. 지금 이 성경 말씀이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것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해낼 때 그때 그것이 거울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나게 한다. 이게 이제 가장 그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제 가에 한번 봅시다. 가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세 가지 종류를 제가 기록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조금 제가 이렇게 좀 깊이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 깊이 들어가는 원인은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자신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가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 내가 이것을 심판하겠다, 이 사람을 심판하겠다, 이 사람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이걸 소위 말하면 judgment, 하나님의 심판의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로 심판을 누구누구를 하는가 하면 첫째를 보니까 구원받은 자를 심판을 해요. 자기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 특별히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건 누굴 말하는가 하면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써 산 백성, 비싸게 주고 산 그거. 쉽게 말하면은 내가 돈 주고 산 사람, 돈 주고 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 가치를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은 그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심판도 있지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사람을 샀는데 근데 산값을 못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오히려 우리 어저께 공부한 대로 아니 요즘 시간에 공부한 대로 그 은혜를 오히려 새벽거리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 이 말. 그러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바라는 건 I want my money back 이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장사한다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장사라. 그리고 또 그 탤런트 얘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막말하면 장사꾼이세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미치는 일을 안 하신다 이 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했는데 이들이 구원의 가치성을 표현하지 못할 때 할 수 없구나, 불쌍하거나 이렇게 끝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 첫 번에 나타난 그 후에 여기 그 말이 바로 여기 있는 말이에요. 제가 읽은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때 구원하여 낼 때에 누구의 피로서 구원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유월절 그 양의 그 문턱의 발름으로 말미암아 피값으로서 구원한 백성이라고요. 그 백성인데 그들이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심판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두 번째로 자기의 위치를 버린 천사. 우리 성경에 분명히 기록한 것은 자기의 위치를 버린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했다고요. 그것은 여기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군데 드렸죠. 창세기 6장 1절과 2절, 그 노아 홍수전에 거기에 그 천사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베드로후서 3장 7절과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천사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을 보존해 두셨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은 누군가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천사들이 결과적으로 타락했을 때에 내가 천사들을 내가 벌 주리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 종류의 벌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그 심판의 대상자가 누군가 하면 구원을 거절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를 거절한 사람, 그를 배반한 사람. 구원의 찬스가 있었는데 그 찬스를 받지 않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멸하셨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여기에 보면은 하나, 둘, 셋. 이 완전히 이해가 하는데 이건 그거 구원 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 받을 뻔한 사람이겠네. 예, 그런데 내가 거기에 이제 성경 구절이 이제 요걸 이제 조금 내가 이제 자세히 들어갈게요. 그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 거기에 아주 여러 가지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지금 여기에 구원 받은 자, 소위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텍스트를 어디에다 중심을 두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을 거울로 삼으려고 그랬다고요. 또 여러분 이제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너희가 조심하라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는 예, 근데 이것이 누군가 하면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구원 받은 자라고 하는 건 누군가 하면 이 사람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가 하면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어쨌든 피가 여기 섞여 있다고요. 예?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여기 관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천사.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천사. 이거는 우리와 사실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이 사람들은 용서받을 길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거절한 자. 자, 그래서 이 특별히 유다서 5절과 6절 사이에는 요 세 가지를 분명히 말했어요. 첫째로 이 구원받은 자를 한 것은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가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에 있는 것이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그게 누군가 하면 우리 베드로 후서 2장에 나타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뭡니까? 그들에게 경고를 줬어요. 회개하라. 너희들이 이런 짓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노아의 홍수 때에도 약 1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셨다고요. 또 지금 오늘날에도 약 2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때는 환란이 있으니까 너희가 육대로 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해라 하는 그러한 소위 말하면 찬스가 있었는데 이 찬스를 거절한 사람, 이들은 뭐 말할 것 없이 멸망을 받아요. 또 이들은 또 우리가 또 말할 것 없어요. 뭐 여긴 뭐 말할 것 없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속에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 데이비도 오셨구만. 데이비 전도사가 오셨구만. 우리 문제는 이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분명히 여기는 피가 섞였고 같은 세례를 받았고 다 똑같았는데 어떻게 돼서 이 사람들이 형벌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여기 5절에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후에, 여기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후에. 구원받은 후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것이 어떠한 뜻을 말하느냐? 제가 여기 있는 노트를 우리 하나씩 한번 찾아가면서 봅시다. 첫째로 제가 여기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나에 보면은 이제 나에 한번 보세요. 구원의 뜻과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김 장로님이 저에게 질문한 것이나 이렇게 모든 문제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 그러면 대간절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길래 받았다가 멸망을 받느냐, 이걸 우리가 대상이 된다.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 이제까지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럼 먼저 그거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대조적 구절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렇게 하고 요한복음 그게 몇 장인가? 10장 28절이에요. 그거
요한복음, 거기 이제 노트가 잘못됐는데, 요한복음, 그렇죠. 예, 여기다 그렇게 써있죠. 10장 28절에 보니까는, 우리 한번, 그거 10장 28절에, 이렇게 했죠.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 자, 27절을, 내가 26절부터 읽어드리겠어요. 25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니 내가 저희를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다고요. 예? 자, 근데 여기에 보니까는 내 양은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양, 소위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다. 여기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한다고요. 예? 양 같은데 양짓을 하는데 이것들이 내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양인데 우리 뚫못에 왔기 때문에 내가 불러도 나에게 대답 안 한다고 하는 여기에도 이제 믿음의 그 굉장한 요소가 있다고요. 그래서 진정한 내 양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게 진짜 내 양은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랬다고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에 말하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뜻을 말하는 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말씀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생수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15절 거기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그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물을 지금 여기 두 가지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어요? 예, 노트 드렸죠? 예.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과 4장에 거기에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만일 이 양들이 내 진짜 양이라면은 내 양이라 그러면은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짜 내 양이라면. 그리고 또 요한복음 4장에 하는 말은 너희가 내 물을 먹으면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라 그랬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한 번 구원받으면 다시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사람의 그러면 그 물을 달라고 할 때 그냥 물을 탁 줬나요? 거기다 뭐라 그랬어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소위 말하면 내가 속임없이 솔직하게 모든 것을 저버리고 회개하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나 마찬가지라고요. 물 달라고 할 때 물 주스면 될 텐데 그때에 물을 달라고 하니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그러니까 내가 나와 1대1로 만남을 가지자 이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리고 나와 만남을 가진 자는 내가 다시는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여기 아까 말씀했잖아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컨디션이 있다고요. 과연 당신이 내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컨디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거의 한 군데만 더 보겠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만일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그때에 비로소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제가 요즘 여기에서는 말씀 안 드렸지만은 이 제자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이 중합니다. 굉장히 중하는데 이 제자 중에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진짜.
절대로 성경의 제자라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내 제자라고 했다 이것이 다 진짜라고 보시면 안 돼요. 가짜가 있어요. 왜 가짜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피와 내 살을 먹어야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니까는 그 말이 너무 어려워서 많은 제자가 예수를 떠나더라 그 말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거기에는 항상 참 제자가 있고 거짓 제자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라 그러면은 진짜냐 가짜냐 이거라고요. 참 제자냐 가짜 제자냐. 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다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도 떠나려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참 진리를 알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이제 금세 읽은 이 부분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 제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러한 그 몇 가지 요소, 저희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온 자를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노라. 또 그 다음에 내 생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이러한 몇 가지 성경 구절이 오늘날에 주로 이 장로교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몇 가지 구절을 중심해 가지고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떠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그게 그 사람들의 굉장한 베이스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절대로 내 양을 버리지 않노라. 내에서 뺏어갈 자라도 없노라.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런데 그 동시에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여지만 참 제자고 또 그전에도 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믿을 때 내 양이면은 내가 버리지 않는다 그랬고 그 다음에 내 생수를 마시는 자 그러면 물을 달라고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다 조건부를 붙였다고요. 너희가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고 싶으냐? 너희가 다시 목마르고 싶지 않느냐? 그 물을 먹으려냐? 그러니까 여자가 물 주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먹어라 그냥 준 게 아니라고요. 너는 가서 이렇게 해. 그게 뭔가 하면 회개하라 이 말이라고요. 너의 생활을 청산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솔직히 와서 1대1로 만나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준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 그 정도로 하고 그럼 오늘 여기 있는 유다서의 이 중요성을 우리 한번 봅시다. 제가 여기 노트를 좀 오늘 충실히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성경 구절이 많아요. 구원의 뜻과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 목적을 달성할 때에 구원자가 모든 것을 여기 제일 첫 번에 쓴 말씀이 이거예요. 그 목적을 달성 못할 때에 구원자가 모든 것을 멸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 고난을 드려야 된다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아주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 지구를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움직이세요. 1초 1분이 틀리지 않아요. 1초 1분만 틀려도 이제 몇 년만 자면 이게 지구가 큰일 나요. 1년에 지구가 한 바퀴 이 태를 돌아가는 그것도 너무너무 정확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게 할 때에 예수요 당신이 세상에 나가서 피를 흘리시오 할 때에 그걸 타산을 안 했겠어요? 벌써 타산을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비싼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 안 할 때는 그냥 우리 보통 장사하다가 믿지면 we write off 여기까지인 거 그 경험으로 생각하고 잊어버리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럴 하나님 같아요. 1.1핵도 변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목적을 달성 안 할 때는 그걸 가만두실까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해와를 창조한 다음에 그들이 대화를 안 하고 그 마귀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때도 나지없이 그냥 내쫓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피로 사셨는데 그 목적이 분명한데 그 목적을 달성을 못할 때에 가만둘까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목적을 달성을 못할 때에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난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투자했다가 손해나면 그걸 갖다 어찌든 간에 반가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수도 해보고 가가지고 끝까지 그 자기의 투자한 것을 뺏지 않아 하는 그게 우리 심령인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심령을 주지 않아가지고 될까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를 구원했을 때에 그 구원했는데 그들의 목적을 이루지 않았는데 또 손해봤네 할 수 없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만 투자해서 미쳤으니까 그냥 로스카람에다 딱 집어넣고 자 이번에 한국 사람을 찾아가 볼까? 이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유다서에 그랬거든요. 너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을 고울로 삼으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도 그걸 썼지만 우리 한번 그러면 여기 있는 노트를 우리 하나씩 하나씩 가봅시다. 그러면 첫째로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 모세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그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애굽에 보냈느냐, 그리고 그 건져냈느냐.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부터 우리 13절. 자, 우리 사실 12절입니다. 자, 우리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여기에도 후에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첫째로 인도해 낸 다음에 뭘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인도해 내는 것과 제가 아까 이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실 때 후회라고 하는 단어에 중심을 많이 두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해 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이 사이에 뭐가 있는가 하면 후에 무엇을 하게끔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기록한 것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내가 모세와 너와 함께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내 장자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곧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기적과 이사를 행해가지고 구원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원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많은 사람들은 기적으로 생각한다고요. 그것으로서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했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기적과 이사를 행해가지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구원했구나. 이것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후에가 또 문제라고요. 그 후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를 섬기도록 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바라지 않았고 또 아몬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바라지 않았고 미디안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건 내 장자 소위 내 장자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섬기는 것을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 후에 그들이 우리 여기 유다서 오늘 그 5절 이후에 보니까 그랬죠. 애굽에서 구원을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백성을 자기 백성인 그 말이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분명히 자기네들의 그 구원받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이 신약에도 있는가 없는가 또 우리 한번 또 찾아봅시다. 이게 너무나 여기에 대한 것을 명확히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노트해 드린 것이 나의 1번에 보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의 목적, 나를 섬기게 하라.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했냈죠. 자, 그런데 우리의 그 나에 보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넘버 2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고울이 되어야 하는 교훈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는데 이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어린 양을 잡아가면서, 유월절에 양을 잡아가면서 그 피를 문에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양이 얼마나 많이 잡혔겠어요. 한번 여러분 이걸 숫자적으로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양이 몇 마리나 죽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몇 마리나 죽었겠어요? 한번 그냥 roughly guess를 해보세요. 몇십만 마리, 100만 마리. 그러면 마리가 죽었다고요. 한 집에 하나씩은 잡아야 됐으니까는 그 당시에 나올 때 몇 명이 나오는가 하면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60만이 됐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그 가호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at least 30만 마리의 양이 피를 흘렸다고요. 그것도 쓸모없는 양을 피 흘리게 한 게 아니라고요. 가장 흠이 없고 또 집에 갔다가 가장 정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려가지고 구원한 백성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건져다가 나를 섬기게 했는데, 출애굽기 3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24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때 그 모세가 이제 내려왔을 때에 그 자기네들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제 지금 읽은데도 그냥 기억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24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납니다. 32장 1절부터. 자, 우리 고기를 자, 그러면 고기를 보기 전에, 고기는 그렇게 놔두세요. 고기를 보기 전에 우리 한번 고린도 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고기를 보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동시에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이걸 우리 성경을 본 다음에 우리 지나가는 게 낫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자, 우리 다 같이 읽어서 13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여기에 이제 그 거울이 된다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왔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오느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로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아마 거기까지만 보겠어요. 자, 여기 이제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읽는 동안에 그 유다서 5절에 있는 말과 거의 똑같죠? 예? 구원받은 거. 예? 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노라. 예? 그러니까 뭔가 하면 너희가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말과 똑같죠. 유다서 5절에 있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조상들은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는 그 홍해도 다 같이 지났다 이 말이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로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나.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똑같았다 이 말이죠. 예? 다 똑같은 신령한 것으로 똑같은 만나를 먹었고 똑같은 반석에서 물을 마셨고 똑같이 세례를 받았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그 다음에 단어가 뭐예요? 예? 아주 크게 쓴 게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 자, 이게 이제 문제의 단어라고요. 다 똑같이 구원을 받았고, 똑같이 신령한 것을 마셨고, 똑같이 이렇게 되고, 똑같이 이렇게 되고, 똑같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나, 어떻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 읽읍시다. 여러분, 요 그러나에다는 아주 크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 우리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아멘. 많은 사람을 기뻐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신령한 것으로 다 먹고 세례도 똑같이 받고 신령한 것을 마셨고 했는데도 다수라는 게 뭘 봐요? 많은 숫자가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large quantity, 많은 숫자를,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자, 그 다음부터 읽읍시다. 시작.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을 우리의 고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고울이 된다 그랬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생생매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이 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저희와 같은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고울이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저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고울이 된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두 번이 나오잖아요. 고울이 되게. 고울이 되게.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되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32장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당신네들 출애굽기 32장에 물론 그 당시에 몇 장은 안 했지만은 그 말을 코테이션 하면서 그때의 얘기를 기억하십시오 이 말이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으려고 하는 출애굽기 32장의 모세에 대한 얘기라고요. 모세와 백성에 대한 얘기. 자, 그러면 그것을 일단 그렇게 서론적으로 보세요. 그럼 여기에 이것만 읽어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까? 예? 우리 조상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10장 1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 안에 똑같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고. 그래서 이것을 고울로 삼아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읽으려고 하는 32장 거기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라고요. 자, 우리 거기 한번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얘기. 자, 거기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 우리 대강 한번 쭉 읽읍시다. 오늘은 우리 성경을 읽는 데서 우리 은혜 받도록 합시다. 32장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듬을 보고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현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제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말씀,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저희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0장에 코테이션 한 말이라고요. 그들이 일어나서 앉아서 먹으며 뛰놀았다는 거. 왜 언제 뛰놀았느냐?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우리 7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게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기다 뭐라 그랬어요? 8절에 그랬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무엇을 떠났어요? 떠났다는 게 뭔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끼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모세와 여호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한번 잘 봅시다. 자, 우리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굳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까지만 보겠어요.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Now don't touch it. I'm angry.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나 이제 화났어. 예? 나 이제 화났으니까 너 군소리 말고 모세 너는 그래도 나를 섬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큰 백성을 만들 테고 Don't touch. I'm gonna kill them.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요놈 새끼들 내가 이렇게 30만 마리나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구원한 요 백성들이 나를 섬기라고 보냈더니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지금 와가지고 자기네끼리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해가지고 섬기고 있는데 내가 이걸 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벌써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좀 밑에서 저런 짓 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너 건드리지 마. 내가 저놈들 다 멸망할 거라. 내가 다 죽여버리라고.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망을 하지 않았다고요. 왜 멸망 안 했습니까? 모세가 사정을 했다고요. 제발 지금 이게 무슨 입자입니까? 그들을 멸망하면은 지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 봐 하니까는 제발 그래가지고 간신히 그들을 멸망해서 그것을 면하게 했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뭘 말합니까? 여호와의 심정은 내 목적대로 이루지 않는 백성은 내 대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말 그거 아니에요?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에다가 코테이션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너희가 이것을 고울로 삼으라 그랬다고요. 고울로 삼으라고. 자, 그럼 그때 여기에 있는 이 얘기가 뭐예요? 목이 굳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지금 10절에 있는 말씀 나대로 하게 하라. 모세 조금 물러나게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이들을 절면할 거라. 그러니까 그때에 그 후에 모세가 하는 말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냈다고 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사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땅을 너에게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노라. 중간에서 누가 사정을 했기 때문에 멸망을 면한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는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무슨 뜻을 가리키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도 아직까지 연명하고 살고 있는 그 목적은 어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조금만 참읍시다 하는 그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누구를 상징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경에 제가 요즘 우리 믿음교회에서 설교를 출애굽기를 통해 가져왔는데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예수님과 모세가 너무 똑같아요. 예수님도 보면은 어려서 죽을 뻔하다가 어려났을 때 다 어린애를 죽이라고 하는데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거고 또 이 예수님과 모세가 너무나 똑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어떤 면에 또 똑같은가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아내로 삼았나요? 이방 여자를 삼았다고.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방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가 돼서 신부가 됐잖아요. 그것도 또 비슷해요. 너무너무나 모세와 예수님의 동등점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려고 할 때마다 모세가 자꾸 빈다고요. 제발 살려주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읽은 민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민수기 그때도 보면은 거기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민수기 14장의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이제 여리고 성을 들어가게 됐다고요. 아니 이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에 탐정을 12사람을 보냈는데 다 와가지고 우리는 메뚜기가 같고 거기 있는 사람은 정말 우리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젖과 꿀이 흐르지만은 우리가 거기서 죽게 됐으니까 그 당시에 모세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모든 사람을 원망해가지고 성경에 어떻게 하나 돌 가지고 던졌다고요. 모세를 죽이려고. 당신네들이 우리 이까지로 와서 우리를 질면하려고 데려왔습니다. 해가지고 할 때에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려고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백성을 다 전멸해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때 또 모세가 또다시 빌었어. 제발 진멸해 주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그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한 게 뭔가 하면 오냐. 그러면 너희가 여기서 한 40년을 지날 텐데 그 동안에 지금 오늘날에 부정적으로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40년 동안 살다가 그게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당장은 죽이지 않았다고요. 당장은 죽이지 않지만 그들에게 가지지 않은 게 뭔가 하면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간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봐가지고 이제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 고개를 우리 다시 한번 펴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다가 하는 말이 그랬잖아요. 거울이 되게 하라. 이것이 거울이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거울일진데 구원받은 자가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게 다 구원받은 자라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 다 구원받은 자인데 그런데 우리가 노래하고 춤추기는 춤춘다고요. 노래하고 춤을 추는데 지금 구원받았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는데 어디다가 춤을 추는 거 헛신을 만들어 놓고 춤추는 거라고요. 지금 오늘날에 제가 볼 때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찔림을 많이 받았다고요. 여기에다가 왜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32장을 코테이션을 했을까? 여기다 뭐라고 써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거기 제가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저희 중이라는 게 오늘날의 우리 중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거울이 되기 때문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어떤 것이 우상숭배하는 자냐 이 말이에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다고요. 우상숭배라는 게 뭡니까? 그들이 자기네 것으로 그때 아론이 뭐라 그랬어요? 자, 이게 아론도 엉터리죠. 아론도 엉터리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짓말해서 뭐라 했어요? 아론이 이제 모세가 와서 화를 팍 내면서 십계명을 던지니까는 그때 아론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시죠? 사실 이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금과 은과 자기 귀걸이를 다 가져와서 내가 그걸 갖다가 불에다 탁 던졌더니 이게 던지고 나니까 이게 소가 되더랍니다. 이게 이런 거짓말 했다고요. 아론도. 그런데 그때 그들의 뭔가 앉아서 먹고 뛰놀며 춤춘다는 게 뭔가 하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거기서 즐겨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에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도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끼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이런 교회 이런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이게 여기에 끝나서 하는 거예요. 신난다. 이거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죠. 이 사람들이 모세와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요. 홍해를 건너고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뛰놀고 춤추는데 뭘 가지고 뛰노는 건 자기네들의 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가지고 춤춘더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섬길 생각 안 하고. 지금 이게 우리가 오늘날에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이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될 거라고요. 이게 과연 우리가 오늘날에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인지.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 것은 그들이 나와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빼놓느라 그랬는데 이들이 즐겁고 뛰노는 것이 여기에 있는 이 말씀 제가 그것도 자세히 찾아봤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 간단히 나갔어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뜻을 말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분주했다 이 말이에요. 분주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여호와를 영광드리고 여호와께 참답게 섬기지 않는 것으로 뛰노는 것, 구원받은 자리에 뛰노는 건 다 요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결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않고 멸망을 하려고 결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모세가 간절히 비는 바람에 그들이 간신히 그것을 면했다고요. 면했지만은 그들이 결과적으로 가나안 복지는 못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갔는데, 그래서 노래하며 춤추며 먹으며 놀며. 근데 여기 아까 우리 읽어드린 그 출애굽기 32장을 한 군데 더 보세요. 자, 거기에 조금 이제 더 잠센 말이 한 가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후에 아까 본 데 보면은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고린도전서 이것을 거울로 삼으라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로 받으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이끌어 나올 때 그때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오늘날의 우리 사건으로 보셔야 돼요. 이걸 거울로 삼으라 그랬기 때문에. 자, 그러면 32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더뎠다 이 말이에요.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돼야 할 텐데 이게 우리들의 생각과는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더뎠다고 하는 거. 나는 요때 요렇게 해줘야지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데 더디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다면 이거는 이렇게 하실 텐데 이렇게 하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He has all the time.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는 뭐 100년 기다릴 수도 있고 2000년 기다릴 수도 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첫째로 그 문제가 생긴 게 어디 생기는가 하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물을 보고, 우리 요 더딤을 보고 하는 말씀 가운데 또 우리 열처녀에 대한 얘기도 있다고요. 열처녀가 결과적으로 5처녀가 도중에 잠자는 뭔가 하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시간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시간에 너무 차후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뭐요?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하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랬다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 이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는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라고 거기 대신 예수를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오늘날의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 예수가 대관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우리끼리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오늘날의 우상을 숭배한다고요. 당장 보니까 때를 따라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질 않아. 예수님이 과연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벌써 이러는 것이 우상 숭배의 시초라고요.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유다서 1장 5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후에 믿지 아니함으로, 그 믿지 않는다는 누구를 믿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모세를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유다서 1장을 거기 보세요. 무엇을 믿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유다서 1장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성경 구절을 여러 군데를 드렸습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였으면. 누구를 믿지 않았어요? 모세를 믿지 않았다고요. 모세가 산에서 더디오고 모세 한 말을 믿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을 믿지 않은, 물론 최종적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말을 믿지 않은 거지만은 우리 요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누구의 말을 믿지 않은 거면 모세의 말을 믿지 않은 거라고요. 모세의 말을. 곧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건 누구의 말을 믿지 않았는 건 예수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의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을 나에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다수를 기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기뻐 안 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은 다 멸망의 종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 중간에서 누가 중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더 늦기 전에 주님을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저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마치고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제일 마지막에 노트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죠. 제일 마지막에 쓴 거를 여러분 봐주세요. 가나안 복지는 천국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이 주님의 세상에서의 주님의 기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가서 잘 머리에 두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지금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에서 대부분의 보수적인 기독교, 과거의 아주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가나안 복지, 젖이 쉬옷이 젖과 꿀이 흐르는. 자, 과거에 대부분의 지금 현재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복지를 이꼴로 뭐라고 하면 천국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요단강 건넌 후,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 그 다음에 천국으로 생각하고 가나안 복지를 완전히 천국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무조건 가나안 복지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 여호와를 기쁘게 하지 않은 다수는 가나안 복지를 보지 못했죠. 저희 여호수아와 갈림만 가나안 복지에 그 후손들이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것이 천국이라 그러면은 아까 우리 장로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게 맞아요. 구원받은 자가 아이고 가나안 복지 못 들어갔으니 천국 못 들어갔으니 이거 봐 구원받았다가도 천국 못 들어가니. 그런데 이 가나안 복지가 우리가 사실 성서적으로 이게 천국이 아니에요. 이것은 천국이 아니고 그럼 이게 천국이라고 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또 싸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고 또 싸우고 거기 가서 여리고성을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죄를 지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천국이 그렇다면 나 가기 싫으래.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또 싸워야 되면 말이야. 그럼 왜 들어가요? 근데 이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서 생활할 때에 믿음의 생활, 참다운 믿음으로 생활할 때 받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세상에서 축복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축복. 가나안 복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오늘날에 믿는 사람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요. 사실 제가 볼 땐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저는 좀 이렇게 함경도 기실이 돼서 극성파예요. 극성파나 예수 믿어도 아주 뻘개인처럼 믿는다고. 이건 아주 극성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사실 보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해요? 왜 가나안 복지 같은 그런 생활을 못합니까? 왜 구원을 받고도 밖에서 노느냐 이 말이에요. 밖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우리 출애굽기도 3장에도 기록한 것이 너희가 가서 나를 섬기며 나가 너희를 인도해서 가나안 복지로 소위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으로 인도해 준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왜 거기를 못 들어가는가 이 말이에요. 왜? 오늘날에 우리가 이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것을 천국으로 생각하니까는 그렇게 되지만 사실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여호수아서를 쭉 보세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가나안 복지에서 승리라고요. 승리. 나쁜 것들을 쫓아내고 거기 있는 거 다 빼서 다 자기 게 됐어. 그런데 그때에 이기는 것은 믿음 외에는 이길 수가 없었다고요. 믿음 외에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과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내 백성을 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가나안 복지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도 그곳에서 사는 동안에도 믿음이 필요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그 다음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가지고 그 믿음으로서 최종적인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까지 그게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라고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멸망받은 사람은 단지 못 들어간 건 가나안 복지 못 들어갔다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교리적으로 말하면은 여기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누가 한번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세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했는데 그들이 자꾸 죄를 지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한번 누가 크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피는 자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영혼이 아깝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아깝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계속해서 죄를 지니까는 이 육신은 사단에게 버리고 사단에 줘가지고 사단이 씹어먹게 하고 영혼을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영혼을 왜 보존합니까? 피값으로 산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것이 제가 오늘날의 신학적인 교리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제가 후에 뭐 신학자들이 논의하게끔 제가 놔두겠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렇게 믿어요.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제일 첫 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은 장사를 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손해나는 일을 안 하세요. 330만 마리의 양을 죽여가지고 구원한 백성이 그들을 반역했을 때에 그들을 멸하셨다고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에 그들의 영혼을 멸하지 않으라고 생각해요. 육신은 요놈 새끼들 육신이 있으니까 날로 자기 편한 거 자기 편하기 위해서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니까는 요 육신은 제거해버리고 영혼 벌써 값을 주고 샀는데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주고 샀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헛떡으로 보낼까요? 그런 고난이 있지만은 지금 옆에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이고 우리 좀 사정 봅시다. 그럴 때에 이 몸은 쓸모없으니까 몸은 없애버리고 영혼만 데려가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과 아까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 이렇게 연결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 이렇게 쭉 전면적으로 연결해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다고요. 구원을 얻었어. 그런데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개떡 같은 신앙생활 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값을 못해. 십자가의 그 피의 값을 조금도 못해 이게. 보니까 이게 이것을 갖다가 예수 십자가로 피로 샀다 그러면 이건 너무나 창피해. 그렇지만 벌써 이미 값은 치렀네. 그러니까는 이런 것은 쉽게 막 말하면 이런 것은 이곳에 둬봤자 오히려 창피만 하고 덕이 되지 않으니까는 육신은 사탄에게 그냥 줘버리고 육신이 사탄하고 놀았으니까 어쨌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으니까 육신은 어쨌든 사탄에게 줘버리고 영혼이라도 쉽게 말하면 우리 장사하는 사람은 본전이라도 건지자 이 말이라고요. 내가 돈은 못 벌었지만은 요 녀석을 구원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서 요 녀석은 구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 뜻은 못 이뤘지만은 그래도 본전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이 영혼은 데려가고 육신은 버려두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가난한 복지를 집어넣지 말자 이 말이라고요. 벌써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을 가난한 복지에 집어넣어 봤자 결과적으로 사탄의 밥이 될 텐데 왜 집어넣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제가 교리가 틀렸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은